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네, 눈빛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는 삶, 주를 위해 참는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요. 또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의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서 한 달 한 책을 정하고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데요. 이번 1월 달에 지금 제가 읽은 책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토저 목사님이 아주 책의 서두 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내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삶의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책의 서두 부분에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코로나19가 막 확산되어 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니, 그리고 영상으로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또한 집안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죠. 얼마나 우리의 그 집중을 빼앗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니, 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무수히 많은 재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로 보면 장장 6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죠.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궁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한 거절을 5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 거절당했을 때 이제 나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펼쳐 드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요, 이 문장이 지금 출애굽기에 약 한 17번 등장합니다. 17번 중에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7번이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구절 한번 찾아가지고 한 절 한 절 한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네, 우리 8장 1절 말씀,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8장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9장 1절을 읽었죠. 우리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7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고된 노역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서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애굽 전역을 뒤덮고 막 침실에 식탁에 떡반죽 그릇에 있다가 밖으로 다 나가가 죽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티끌이 이가 되어서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막 긁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고 있어도, 메뚜기 떼가 온 전역을 덮치고 흑암으로 3일 동안 캄캄해지는,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가 듣지 않는 강팍함을 보이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든지 재앙 속에 있든지 강팍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된 노역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바로너가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지만 이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이 땅 애굽으로 데리고 왔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했으며 이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살게 할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얼매인 죄의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한 1000번 넘게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잠깐 한번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섬기다라는 뜻의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바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바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아바드. 네.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아바드 단어는 두 가지로 뜻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바드라는 동사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목적으로 오면 이 아바드는 종의 신분으로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종으로 매여 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립니까? 종으로 부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를 아바드 하는데 종으로 매여 가지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거절도 못하고 힘들지만 해 나가는 그런 섬김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바드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도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공사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공사 현장 나가가지고 바로를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 고된 노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채찍질에 그냥 몸이 휘래 갈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그들은 종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바로를 섬긴다라는 거죠. 이런 섬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바드. 근데 두 번째 섬김은 무엇이냐면 이 아바드의 목적어가 하나님이 오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를 아바드하라는데 이때 목적어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때 아바드는 종의 신분으로 억지로 고된 노역을 하며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된 노역을 하는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다면, 여러분 바로를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예 계약서가 찢겨지지 않은 상태로 내가 여전히 노예가 되어서 주인만 바뀐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섬김은요 바로를 섬기는 것과는 다른 예배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종으로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싫다고, 아니요 나는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했죠.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종된 노역 끝내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다들 동의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노역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갈래요 말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투표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내 평생이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광야에 지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비록 노역은 고되지만 여기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가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누가 바로의 명을 거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괜히 나가겠다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바로가 우리들을 더 괴롭힐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멈춥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보시오, 바로를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너희는 나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바로를 섬기면서 편안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요 지금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너희는 나를 섬기라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와 똑같이 무시무시하고 폭압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에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바로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바로가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노역장에 나가도록 우리를 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일시키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내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여행 가면 여행 가다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예배 빠지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저기저기 어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왜 드립니까?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내가 이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잘리게 하실 거야. 내가 이거 11조 감사헌금 헌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때도요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병 걸리게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부려먹는 바로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이 땅의 탄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빠짐없이 목숨 걸고 언제나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예배하고, 막 옛날 구약으로 보게 되면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짐승 타는 그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서 막 하나님 혼자 즐거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 나를 섬기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계신 이 예배 곳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따뜻한 이불자리 박차고 나가서 아직 찬바람이 도는 바깥에서 나가서 뛰기가 쉽지 않죠. 더 자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이겨내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 1시간 하고 돌아오고 땀을 쫙 빼고 오면요,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너무 상쾌하다라는 거죠. 운동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운동할 때 오는 기쁨과 비할 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새벽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찬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새벽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선포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묵상하며 보내는 그 시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쁜 거 여러분, 제가 힘들지 않을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예배하고 금요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요일이랑 토요일 날은요, 어떨 때는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일어나기 힘들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씻고 준비하고 교회 나와서 막 또 새벽 기도하고 하면요, 그때 괴로웠던 마음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 없이 제가 여러분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하면은 제 얼굴에 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버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표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들은요 지금 첫 시간을 예배로 여는 그러한 도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짧게나마라도, 짧은 기도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